곧 불이 교회에 떨어져 나무와 풀과 집을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어도 주님이 위임하지 않는 사역들이나 부르심대로 순종치 않고 타협해온 이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진동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진동으로 흔들릴 것이다. 주님께 속한 것은 정화되어 주님의 장중에 들린 영광스러운 홀이 될 것이다. 이 불이 닿지 않은 교회, 사역, 교육자나 개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서로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겸비하게 될 것이다. 교만과 오만함이 타락의 시초였다면 교회로부터 이를 제거함으로써 교회의 타락은 종지부를 찍고 높여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이 심판에 뒤따라서 교회가 사상 최고로 높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심판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다. 주님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미리 보내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도록 하신다. 긍휼이 심판을 이길 것이고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신다. 주님은 가능한 한 우리 자신의 훈련이 우리에게 쉽기를 바라시지만 주님은 마침내 거룩한 백성을 갖게 될 것이다. 긍휼함이 소용이 없고 우리가 주님의 자비함으로 회개에 임하지 못하면 그분의 진노가 따를 것이다. 무지한 것을 핑계 삼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자. 누구든지 주님의 경고를 들을 기회를 얻지만 자기 자신의 일에 붙잡히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그들의 무관심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공의로울 것이며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 우리가 뜨뜻 미지근함과 자기 본의의 삶을 회개할 때다. 우리 자신의 빛이 세상을 비추지 않는다면 세상이 처해 있는 어두움을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는 짓을 그만두자. 이제 우리의 첫사랑, 첫 헌신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라오디게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교회 시대 전체에서 나타날 유래를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7은 성경에서 주로 완전한 숫자로 쓰여졌고 7교회는 완전한 역사적 교회를 나타낸다. 1세기 교회를 묘사한 에베소 교회를 위시하여 우리는 교회사에 놀랄만한 개요를 볼 수 있다. 7교회 중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교회의 모형이다. 라오디게아 하면 일반적으로 뜨뜻 미지근한 교회를 생각하는데 이 미지근한 것이야말로 우리의 주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우리는 여러 면에 있어서 부유하다. 그러나 생명과 능력에 있어서 우리는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었다.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의 상태가 그토록 형편없다는 심한 꾸중을 받았지만 저가 이긴다면 어느 다른 교회에 주어진 것보다 큰 최대의 약속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핍박, 어두움과 악의 때를 이기는 자들을 높이 존경하며 이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위대한 승리자들은 번영과 편안함이 만들어 놓은 뜨뜻 미지근함을 이겨낸 이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시록 3장 20에서 우리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몸소 드셔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청하고 계심을 본다. 주님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신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사상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계시와 진리를 몸소 이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는 한 책으로 모아진 성경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 거진 모든 나라에 보급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문맹률이 적은 것하며 책, 테이프, 비디오, 라디오, 텔레비전이 있고
우리는 교회 사상 가장 뛰어난 교사 중에 몇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축복을 누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일생을 바쳐 얻은 지식을 한 권의 책으로 내어 설명하면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이를 흡수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놀라운 축복의 가치를 알기라도 하는가? 역사상 하나님을 찾았던 다른 모든 이들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던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이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뜨뜻미지근해 왔다. 이제 우리의 멍청함에서 깨어 일어나 문을 열고 주님을 그분의 교회 안으로 모셔드릴 때가 왔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주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들마저 주님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심령보다 주님의 육신의 모습을 아는 자기들의 지식에 더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성령을 쫓아 안 것이 아니요 육체대로 알았던 것이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길에서 그들과 동행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순간조차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님이 떡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목사님이 아니요 우리가 좋아하는 책의 저자나 교사, 텔레비전 전도자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렇게 하심을 볼 때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된다. 주님은 물론 이런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단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신 주님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약속이다. 우리가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처음부터 우리 심령의 소원, 단순히 주님에 관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알기를 사모하는 소원이 아니었는가? 주님은 우리의 첫사랑이며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사역을 성취하도록 빛과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눈이 다시금 하나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는 온 몸이 밝을 것이다.